요즘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모자를 쓰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번거로우니까. 여러분, 이 자연에는 신기한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있지만 상층부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과 그러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그런 욕심이 그 오존층을 점점 파괴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그 보호막을 파괴하고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를 위한 그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고 그 해됨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보호막들이 많습니다. 구름도 있고 또 산림도 있고, 그런데 점점 그러한 산림들이 파괴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무분별함으로, 또 그런 그 번거로움으로 그런 것들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보호막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는 피부도 하나의 보호막입니다. 이 피부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피부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보호막으로 준 것들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보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있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종말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보호막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욕심으로 그 보호막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보호의 울타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불신앙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의 장벽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존층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태양이 사람들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살림이 불타 없어지게 돼요. 물이 부족하게 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보호막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보호막을 거두실 때 악이 기승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악이 연합하기 시작해요. 홍수가 범람하듯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법이 무너지게 돼요.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보호막이죠.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질서라는 것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법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려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불신앙이 말씀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의 법을 귀찮다고 집어내 던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도 하나의 우리를 위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내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십니다. 질서와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들이 무너지더라. 삶을 지탱하는 문화들,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더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터전,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죠. 국가라는 것, 나라라는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죠. 나라라는 것도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기반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들로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지를 못해요. 지붕이 무너지듯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기준점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영혼을 드리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아요. 자녀의 영혼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까? 인간의 욕심과 불신앙이 스스로 그 보호막을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었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이 그런 것들을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죄의 공격을 받고 악의 공격을 받고 우상과 그런 영적 어두움의 공격들에 무방비로 맞부딪히면서 요즘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재능과 기술이 있어도 영적인 방어막이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 넉넉한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빈곤함과 공고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병든 영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보호막을 스스로 거두는 불신앙이 이런 고통에 스스로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바라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의 표식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준 영적인 내적인 그런 표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함께 있어요. 승리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보호받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 그들은 깨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은 이 보호를 거두시고 보호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승리의 산에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식이 어떤 이단들이 말하듯 그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표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은 십계명은 돌비에 쓰지만 신약에 오면 신비에 기록하십니다. 구약에는 손목과 그 기호를 표식하지만 신약에 오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 표식이 외적인 드러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환상 가운데 보여준 내적인 표식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표식이 있어요. 짐승의 표식이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표식이 있어요. 그 표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시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보호막이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서 과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그 보호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적인 성령의 인침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내적인, 이마에 주신 내적인 성령의 표식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별됨,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식, 하나님의 소유권, 이것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마에 주신 성령의 내적인 표식이 어떤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였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인쳐주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누구인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누구의 것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표식은 영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내가 짐승과 우상을 따라가는 자인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자인지, 정말 내 생명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주인을 따라가는 자인지, 믿음의 고백과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걸어가는 것, 영적인 소속감이 있는 자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내가 영적인 소속감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인된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거기에 그 일에 동조하고 내 영적인 정체성, 소속감을 나는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곳에 나는 소속감을 두고 그곳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머리에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는 곳에 나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상의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많은 그런 죄악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 있으면 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주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속감이 있을 때 교회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정이 주의 전에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죠.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갖고 걸어가는 삶은 만들어가는 것이 달라요. 가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의 표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할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신뢰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간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우리에게 참 주인임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에 있는 그 영적인 특성은 겉으로는 화려하다고, 그러나 그 안에는 가증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뢰의 마음을 갖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이름, 그런 내적인 표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 쉬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식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적인 영적인 표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신뢰하며 충성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의 권세가 가득한 그 권세 속에서 어디를 먼저 걸어가는 것이 안전할까?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포기할 수 없는 내적인 그런 표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님께 충성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죠. 너의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걸어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하죠? 착하였도다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이 그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그 사명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 이 세상의 보호막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때로는 보호막이 돼요. 믿음이 떠나가면, 주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이 사라지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그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임명을 받기 전에 어떤 대학에
강사로 이제 교수로 이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강의는 하지 않고 항상 휴강이 많았다는 거죠. 정당을 쫓아다니고, 내게 힘 있는 곳이 어디냐, 내게 유익을 주는 곳이 어디냐, 그곳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정말 내가 맡아서 가리킬 그 자리, 그 책임감은 저버리고 사명감 없이 행하는 것, 그건 사명을 가진 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거대한 우상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내게 부르신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보호막이 되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를 얻게 해주셔요. 진정한 삶의 열매가 주님께 충성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진정한 삶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한 그것이 그의 영혼을 지키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거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걸어왔을까 보니까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며 주신 그 사명 앞에 책임과 사명을 갖고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이 지켜지고 있는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에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군인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나라를 보호한다는, 보호막이 된다는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가치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그 보호막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훈이라고 하죠. 보훈의 정신이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이들의 가치를 알고 존중할 때 스스로 그 보호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가치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될 때 영적인 보호가 함께하는 것이고 이 땅의 보호막을 지켜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땀 흘림의 가치, 수고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을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들은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헌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유익하고 이득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오히려 더 손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을 따라 걸어갈 때 이상하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게 되는 것이고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없게 하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 값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고 걸어온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보호를 만들고 영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주님께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길을 지나오며 영혼이 보호받고 믿음이 보호받고 승리의 자리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이냐 어린 양이냐, 짐승과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짐승에게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내 안에는 성령의 내적인 표식이 있어서 나는 예수를 주로 삼고 주님 계신 곳에 그곳에 내가 내 영혼이 향합니다 라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이 주는 것이 사망과 결국은 저주임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라는 영적인 소속감,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시간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것 중에 구별하여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그 짧은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왜 자꾸 내 임의대로 변경하십니까? 시간의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리고 그것을 구별하고 짧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삶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생명과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표식이 있습니까? 충성과 신뢰의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내가 얼만큼 좋아하느냐, 내가 얼만큼 믿느냐, 그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소개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구원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신뢰의 표식을 갖고 주님께 충성해야 돼.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지식으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전에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시작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권세가 주어지느냐? 권세와 능력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관계를 통하여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능력은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무력하게 무너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호막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에게는 이마에 충성과 순종의 표식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의 신뢰를 갖고 충성하며 걸어갈 때 그 말씀이 그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승리의 힘이 되고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과 수고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해관계, 계산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 감동하실 때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가장 값진 것을 믿음으로 심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가치, 여러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봐요. 작은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때로는 더 큰 이득과 은혜를 보게 되죠. 희생과 헌신의 마음, 그 가치를 귀중히 열고 땀 흘릴 줄 아는 믿음 되고 수고할 줄 아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릴 줄도 알고 내가 섬길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아는 그런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로 향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위험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저들의 영혼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모두가 서게 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내적인 영적인 표식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영적인 소속감, 정체성을 갖고 주님께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희생과 그 헌신을 알고 그 은혜, 그 표식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